삼귀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또 3월 정기법회 봉행을 하고 공양 부처님께 잘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6조 단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6조 스님께서 가르친 제자들 이야기 함께 보는 가운데 직전에는 법달 스님, 법에 통달했다, 이름이 뜻이 그러한데 법화경을 가지고 찾아와서 묻는데 간절하게 그 뜻을 알고 싶다. 간절한 마음이 당연히 있으니까 육조 스님께 몸이 와지는 건데, 하지만 또 다른 한 발은 내가 법화경을 3,000번 읽었다, 또 이러한 자부심, 이게 있는 것을 육조 스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여서, 그래서 자세를, 마음가짐을 다시 가다듬고 온전하게, 그러면 자기 저 깊숙하게 있었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간절함을 끌어올려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묻고 육조 스님께서 그제서 가르침을 주셨을 때 이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인연들인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을 설해라, 내지는 당신께서 직접 이 법을 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도하신 직후에 잠깐 그런 생각을 내셨을 때 브라흐만 전신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을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선한 중생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들어도 인연이 안 되는 그런 중생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의 법륜이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법달 스님과 같이 선지식의 힘에 힘입어가지고 도움으로써 눈이 바뀌는 그러한 구체적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고, 이어지는 또 다른 제자입니다. 지통 스님은 앞에 법달 스님하고 이름이 쿵짝이 맞는 거예요. 여기는 지혜지자에 통자니까 법에 통달하고 지혜에 통달하고, 지통 스님은 수주 안풍 사람이다. 스님이 처음 능가경을 1,000번이나 읽어보아도 부처님의 삼신사지, 3가지 몸, 4가지 지혜, 이를 알지 못하자 육조 스님께 절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다. 1,000번 읽었다. 여기는 능가경, 우리도 한번 봤습니다, 얼마 전에. 육조 스님께서 이 삼신사지에 대해서 물어오니까 3가지 몸에서 청정법신은 그대의 성품이고 너의 성품이고, 원만보신은 그대의 지혜이고, 1,100억 화신은 그대의 행이다. 따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밖으로 구할 것이 아니다. 본디 성품을 떠나서 따로 3가지 몸을 말한다면, 3가지 몸을 그림을 그리면, 상상을 하면, 이를 일러서 몸은 이때 지혜가 없단다. 너는 이름이 지통인데 무지다.
성품 떠나가지고 따로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뿐만 아니라 그 무엇이 됐든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능가경 볼 때 나왔던 스스로의 지혜로 자신에게 자신이 만든 것임을 바깥 경계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임을 이제 아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셨었죠. 세 가지 몸에 자신의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면 이를 일러 네 가지 지혜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것을 알면 깨달음이고, 삼신이 궁금하고 또 사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또 궁금하고, 예, 그렇게 되는데 궁금할 게 아니다. 여기서 자신의 성품, 우리 일반적으로 육조단경에서도 그러하고 자성을 견했냐, 견성했냐, 자성을 요달했냐, 이런 의미로서 그러면 따로 밖으로 부처할 것이 없다. 온전하게 나다 너다 이전에 그 성품에 대해서 봤냐, 네, 이런 뜻으로서의 자성과 능가경 보았을 때 계속 나왔었던 뭐 능과 소로서 공상, 자상, 공상 이제 그런 입장으로서의 자성 그러면은 각각의 어떤 그러면은 자기 아상인 거죠 한마디로 각각의 개체로서의 제 그럴 것이 따로 무언가 이거다라고 쥐고 이야기를 해 본들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다. 그래서 세 가지 몸에 자신의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면 법신보신 화신이 궁금해하니까 이를 그대의 성품이고 지혜이고 행이고 하지만 그 성품이고 지혜이고 행은 요러요러한 것이고 지혜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 각각에 대해서조차도 자성이랄 것이 없다는 걸 알면 네 가지 지혜의 깨달음이다. 나의 개송을 듣도록 해라. 자기 성품 속에 세 몸이 있고 삼신이 자성에 있다. 부처가 곧 자성이다. 네 가지 참 지혜를 드러내 놓으니 사지를 발한다. 밝음을 듣고 보는 모든 인연 떠나지 않고 작용함을 시시각각 늘 작용인데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대로 잠들었으면 잠든 대로 그 작용을 좋다 싫다 이 작용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떠난 바 없이 그 자리서 부처님 세상에 간다. 내가 이제 그대 위에 법을 설하니 이 이치를 믿고 알고 지혜로워져 믿고 알고 또 직접 깨닫고 입으로만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속지 말거라. 마찬가지로 바깥 경계로서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자꾸 속이게 된다. 자꾸 더듬고 쥐려고 한다. 모르면 막연하고 그러면 괴로우니까 자꾸 명확하고 뭔가 만들어가지고 그게 목표가 되고 그거를 내가 이루었다 맛봤다 싶으면 그러면 정진 잘 되네. 잘 안 되면은 또 안 되는 대로 또 시비하고 지통이 하지만 질문을 이어서 해요.
네 가지 지혜가 말하는 뜻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언어의 대오를 못한 거죠. 삼신에 대해서는 다 네 성품이고 지혜이고 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네 가지 지혜는 또 뭡니까? 사지도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육조스님께서 이미 세 가지 몸을 알아서 네 가지 지혜가 분명한데 다시 무엇을 묻고 있느냐? 다시 무엇을 묻고 있느냐? 세 가지 몸을 떠나 네 가지 지혜를 달리 말한다면, 하지만 또 너 원하는 대로 얘기해 주자면, 이를 일러, 또 뒷부분은 세 가지 몸을 떠나서 사지를 말한다면, 그린다면 지혜를 요러요러한 것으로서 상상 일으키면, 이를 일러서 지혜만 있고 몸은 없다 라고 한다. 여기서 지혜만 있다고 하는 건 지혜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다. 여전히 모양으로서 분별로서 몸 따로 지혜 따로. 지혜 바깥 부처로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곧 지혜가 없다는 뜻이다. 다시 개송으로 사지 대원경지인 거죠. 크고 원만한 이제 거울 지혜. 그 성품은 본래 청정이다. 그 성품이 곧 청정이다. 안청정인 것을 어떻게 청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다. 거울은 그 모양 없는 대원경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성품이 이미 청정이다. 평등성지, 그 마음에 병이 없으며 본래 병이라고 할 것이 없다. 무병이다. 묘관찰지 견비공이오. 묘관찰지, 이것은 봄이 전부이지 봉이 붙지 않는다. 애씀이 아니다. 공부로 관찰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묘한 관찰의 지혜라 할 것 같으면 보잖아. 이미 보잖아. 성소작지, 소작을 이루는 지혜다. 소작이다. 능이 떨어졌다. 능작이 떨어졌다. 내가 짓는다. 마찬가지죠. 만든다가 떨어진 그 지혜는 둥글고 원만한 거울이다. 둥글고 원만한 거울이다. 둥글고 원만한 거울을 어떻게 작할 거냐, 지을 거냐. 능작이 없으면 그러면은 곧 둥글고 원만한 거울이다. 5, 8, 6, 7 과인전, 이제 과 결과이고 원인이다. 보자면 오식, 우리 뭐 식도 조금 보긴 했으니까 오식은 8식의 결과고, 그러면 8식이 원인이 되어서 오식, 7식이 원인이 되어서 육식, 다 그러면은 인과법이다. 인과가 흘러가는 거고 굴러가는 거지. 그 개념만 쓰여서 이름만 작용하는 거다. 이름과 언어만 작용하는 것이고 실제의 성품은 없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흘러가는 그 자리에서 아르마리 두지 않으면 번잡해도 고요한 마음 나가정이다. 번잡한 그 자리가 나가정이다. 부처님의 선정이다. 복잡하니까 잘 모를 때는 그러면은 열심히 따지고 헤아리고 분석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심과 의와 식으로 또 우리가 봤었고 아니면 이렇게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도 또 봤었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다만 그 자리에서 능작 요것만 붙이지 않을 때 그러면은 알든지 내지는 아유 복잡해서 모르든지 상관없이 나가정이다.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시니까 뭔가 보충 설명이 있어서 개성이 또 어려울까봐 읽어보죠. 있으니까 위의 내용은 아르마리 식 전식이 바뀌어 지혜가 되는 것이다. 전 앞뒤 할 때 전 오식이 바뀌어서 성소작지가 되고 제6식이 묘관찰지가 되고 그러면은 안이비설신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작용함에 있어서 능작 없이 그 작용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으면은 소작으로서만 이룬다, 성이다. 성소작지이고 육식은 생각이 역시나 팽팽 돌아가지만 이게 지혜로 바뀐다. 그게 곧 묘관찰지다. 그대로 볼 뿐이다. 제7식이 평등성지. 8식은 대원경지다. 6식, 7식은 인 가운데 원인, 바탕 가운데서 바뀌고 5식, 8식은 과 위에서 바뀌지만 다 이름만 바뀔 뿐 바탕은 그대로다. 체는 그대로다. 지통스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지통스님이 자신의 성품에 있던 지혜를 단숨에 깨달아서 도노했다. 그 기쁨으로 마침내 육조 스님께 개성을 지어 바쳤다. 세 가지 모음 삼신 원래 나의 바탕이다. 체이다. 네 가지 지혜로움 마음의 밝음이다. 본래 신명이다. 삼신사지 그 모두가 걸림이 없어. 중생 따라 응당히 그 모습 드러내도다. 중생 따라서 하늘의 중생이든 인간의 중생이든 또 그 어떤 중생이든 다 드러냄이었구나. 부처 또 지혜 그 드러남이었구나. 수행을 한다 하면 일으킨다 하면 수행을 다 허망한 작용이다. 허망한 움직임이다. 고요함에 머물러도 참됨이 아니다. 묘한 이치 스님 덕에 스승님 덕에 깨치고 나니 스승님의 은혜다. 마침내 모든 망상
사라지도다. 망염이 사라졌다. 개성으로 끝났습니다. 지상스님은 신주 귀계 사람인데 어렸을 때 출가하여. 앞에 지통스님도 다른 얘기는 없네요. 지상스님 어렸을 때 출가해가지고 처음부터 견성의 뜻을 두었다. 하루는 육조스님 찾아뵙고 절을 올리니 육조스님께서 그대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저는 최근 홍주 백봉산 대통스님을 찾아뵙고 견성성불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심이 남아있기에 멀리서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합니다. 스님께서는 저를 어여삐 여기어서 자비로서 가르침을 주옵소서. 지상스님 뜻지자가 항상 한다. 어렸을 때부터 견성의 깨달음에 부처됨의 뜻을 두고 살아왔는데 지금 나이가 어떠할런지는 몰라도 다른 스님으로부터도 견성성불에 대해서 배웠지만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대가 한번 읽어보아라. 저는 처음 그곳에 가서 석 달이 지나도록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느 날 저녁 방장실로 혼자 찾아가 다짜고짜 간 거예요. 어떤 것이 저의 본디 마음이며 본래 성품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물론 표현이야. 본디 마음, 본래 성품. 어록을 통해서든 또 경전을 통해서든 간에 이제 이런 말을 접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근원에 대한 그 궁금증인데 의구심인 거고. 그러면 이제 화두가 아주 꼭지까지 들린 거든 아니면은 적당한 어느 선까지 또 있고 또 자기도 그런 줄은 모르더라도 또 나머지는 뭔가 애매한 입장으로서 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앞에 대통 스님하고의 일을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그래도 3개월 동안 이렇게 푹 숙성이 되어 가지고는 저녁에 방장실로 쳐들어갈 정도니까 대통 스님이 너는 허공을 봤냐? 허공을 너는 봤냐? 저는 봤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너는 허공에 모양이 있는 걸 봤냐? 허공에 모양이 뭐냐? 허공에 형상이 없는데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지는 허공에 모양 없습니다. 그분께서 너의 본디 성품이 허공과 같아서 한 물건도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다, 정견이다, 시명정견이다. 한 물건도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이를 일러서 참다운 암, 진짜 암이라고 한다. 푸르다, 누르다, 길다, 짧다 없이 다만 본 바닥이 맑고 깨끗하여 청정하여서 본원이 청정해서 깨달음의 바탕이 각체가 원명함을 보는 것. 이를 일러서 견성성불이라 하며 또한 열애지견이라 한다. 열애의 견해다. 견성성불이다. 자기 성품 봐서 부처를 이룸이 요걸 말하는 것이다. 뭘? 허공의 모양 없음을 보는 것, 이 정견. 또 허공의 모양 없음을 아는 것. 한 물건도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요거 알면은 그게 참다운 알미고, 그러면은 뉘앙스가 어땠을런지 싶어요. 자, 그럼 너가 잘 알고만 너가 대답한 그게 그러면은 이미 부처지.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셨을런지. 저는 이 가르침을 듣고도 아직 의심을 다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건대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옵소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하고 다를 것이 없는, 틀릴 게 없는 그런 이야기를 대통스님이 해준 건데, 저는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육조스님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직 지견이 남아있으니 그러므로 지금 그대가 알지 못하는구나. 지견으로서, 모양으로서 결국은 이야기를 너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게 헷갈린다, 어지럽다. 모양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는데, 그러면 모양이 없는 그 모양을 또 만들어서 하는 소리가 거기 행간에 보인다. 이런 거죠. 육조스님 말씀은. 내가 이제 그대에게 개성으로 말하겠다. 법 하나도 볼 게 없어서 없다는 생각, 볼 게 없다. 이제 없음이 붙어 있다. 그 대통 스님의 가르침에는 내지는 그것을 들은 지상 스님이 본인이 없음으로 이해를 한 것을 자기가 육조 스님께 꺼내 놓는 거니까, 그 없다라는 그 생각 하나가 뜬구름이 해를 덮은 모습과 같고 법 하나도 알 게 없어 공만을 주장. 공이다 해버리는 게 허공 속에 번쩍이는 번개 같구나. 이런 지견 별안간에 일어났다면, 번개치듯이 그러면 잘못이다. 잘못이랄 것도 아니겠지만 이제 그것으로서 견성성불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잘못이니까 어찌 방편알 수 있으리. 대통스님의 말씀이건 내지는 부처님 말씀, 여러 선사들의 말씀, 방편임을
아니야, 아니야. 한 생각에 그 그릇됨 알 수 있다면 말로 글로 표현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내지는 말과 글이 아닐지언정 직접 1대1로 만났는데 그럼 앞에서 선지식이 방편을 어찌어찌 썼다. 몽둥이로 뭐 패든 여하튼 간에 하지만 방편이다. 그런데 거기에 모양을 쫓아가면 그릇됨을 그릇됨을 이제 모른다 이거죠. 한 생각에 그 그릇됨을 알 수 있다면 마음 속에 신령스러운 영원한 광명. 그게 광명이다. 신령스러운 영원함. 상자를 일부러 써주신 거예요. 이름이 지상스님이니까. 그게 그러면은 네가 이름값 하는 거다. 지상스님은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툭 트여 개송으로 쓸데없이 안다 하는 지견 일으켜 내지는 안다 모른다 이 지견 때문에 그 모습에 집착하여 깨달음 찾아 보리를 쫓아갔다. 한 생각에 깨쳤다는 마음 있다면 그 이전의 어리석음 벗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조스님 개송, 지상스님 개송 봤을 때 이 지상스님한테서 육조스님이 이 도노에 대해서 번개 쳐가지고 뭔가 확 체험을 하고 바뀌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걸 본 거죠. 육조스님께서는. 그리고 계속 그거를 쫓아서 대통스님한테서는 내가 그거를 못 느꼈습니다. 육조스님께 자판기도 아니고 번개 자판기. 육조스님께서 요거 좀 저한테 주세요. 본인은 그렇게 온 걸 줄 모르면서 이제 근데 육조스님께서 그게 뻔히 보이니까 너가 그런 번개를 구함이 그게 잘못이다. 그 번개 도노를 또 이야기를 하지만 점수를 상대하여서 어쩔 수 없이 점수는 뭐 당연히 모양을 만드는 거니까 점 5, 점 한다 여하튼 간에 쌓고 이쁘게 수행자로서 이쁜 모양 등등. 근데 방편이다, 임시다, 지나가는 거다, 흘러가는 거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그 번개에 그게 그릇됨을 알 수 있다면 그게 방편인 줄 모르는 그릇됨을 너가 알면 그러면은 번개를 쫓아갈 것도 없이 영원하다, 상하다. 그 신령스러운 빛이 영원함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차, 뒤에도 이어지니까. 어휴. 지상 스님이 여기에 마음이 툭 트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의 그간의 허물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고 쓸데없이 안다 하는 번개에 대한 지견을 일으켜가지고 나는 왜 번개를 안 맞았냐. 선사들 깨달은 기연 보면 다들 번개 한 방씩 맞던데 그 모습 집착해가지고 깨달음 찾아서 한 생각에 깨쳤다는 마음 있다면
차라리 그간에 번개에 안 맞고 그런 체험 없이 있다가 육조스님 만나서 다행이지. 또 그런 체험 어찌어찌 인연 따라서 하게 되고 신통도 생기고 그랬을 것 같으면 큰일 날 뻔했다. 깨달음 없이 깨달은 줄 알고 더 큰 잘못을 악업을 지을 뻔했구나. 자기 성품 깨달음의 근본 바탕이 자성의 깨달음 근본 바탕이 잘못된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조사의 가르침을 찾지 않고서는 망연자실 이리저리 헤매게 되리. 내가 뼈저리다. 선지식 도움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계속 번개 하고 살았겠다. 지상 스님이 어느 날 육조 스님께 물었다. 그러고는 이제 같이 머물면서 살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스승 모시고 지내던 가운데 어느 날 육조 스님께 부처님께서 삼승의 법과 최상승의 법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가르침을 주옵소서. 그러면 역시나 또 최상승이라는 이름에 번개가 조금 이제 아쉬움이 궁금함이 있는 걸 수 있어요. 질문에서. 삼승은 왜 또 말씀을 하셨습니까? 최상승이 있을 것 같으면 그대 육조스님 말씀 그대 자신의 본 마음을 볼 것이지 바깥법에 집착하지 말라. 방심하면 시간 가면은 또 바깥으로 시선이 가고 궁금해지고 내지는 의구심이 생기고 이제 너가 지금 이제 고로한 냄새를 풍기는 질문이다. 법에는 여러 법이랄 것이 없는데 사람 마음에 차별이 있다. 법을 보고 듣고 외워가는 것은 소승, 법을 깨달아 잊지 않은 것이 중승, 법에 기대어 수행하는 것은 대승. 말을 좀 달리하면 보고 듣고 외우는 것이 필요하면 부처님 법은 보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잘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고 뭐 이런 외워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소승이다. 깨달아서 이치를 아는 것이 중승. 그러면 중승은 내가 이치를 알아야 만족하고 시원하고 이치를 모를 때는 이것은 내가 부족한 거고 내지는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한 거고 뭐 등등 이런 분별 붙어 있는 것이 중승이고 법에 기대어 수행하는 것은 대승. 역시나 수행하는 그 수행이 뭐가 됐든 간에 모양을 붙여서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승. 온갖 법에 다 통하고 온갖 법에 다 갖추어져 있지만 부족하지만 원만하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법을 떠나서도 하나도 얻을 바 없는 것 이를 일러 최상승이라고 한다. 조건이 그만큼 안 붙었다. 소승이 붙이는 조건 보고 듣고 외워야 돼. 중승이 붙이는 조건 이치를 알아야 돼. 대승이 붙이는 조건 수행. 이런 조건을 떠났다. 조건이 없다. 이를 일러 최상승이다.
조건 없이 다 내가 본다 내지는 듣는다.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귀를 막지 않는다. 승은 행한다는 뜻이니 입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생각으로 개념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그대 모름지기 스스로 수행할 일이지 나에게 묻지 말라. 모든 삶 속에서 일체 시 중에 그러면 시시각각이 자신의 성품은 본디여여한 것이다. 자성자여다. 스스로 그러하다. 지상스님은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육조스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곁에서 모시고 살았다. 선지시 모시고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익이다. 혼자 있다 보면 또 자꾸 모양 만들어서 쫓아가고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 바깥에 성지식이라는 방편인 거죠. 역시나 코치. 그래서 조금 슬그머니 격가지로 빠질라 치면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선지식이 나한테 소중하구나. 두 분 오늘 함께 봤습니다. 지통 스님하고 지상 스님. 언어의 대오를 하는 분들도 있고 내지는 좀 지적을 받는 분들도 있고 찾아왔을 때부터 지적을 받든 내지는 같이 지내는 중에 또 지적을 받기도 하고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 거 묻지 말아라. 쉽죠? 늘 매사 정진인데 날은 쉬운데 근데 또 즐겁고 편안한 때도 있고 일체 시중에 또 그렇지 못한 때도 있고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못할 만큼 죽을 것 같은 정신이 없고 혼미하고 어지럽고 이제 그런 일체 시중도 있는 거고 그런데 최상승의 수행을 그러면 과연 하고 있냐? 내가 그 조건을 내가 안 붙인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차별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는다. 그게 귀하다. 그것도 그것대로 귀하고 편안한 가운데 슬그머니 또 뭔가 일어나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옆에서 보고 알려주는 이런 인연도 귀하고 그래서 뭐 크고 작음을 이야기할 것도 없겠지만 다들 여러분들께서 정진하는 인연에 대해서 그게 그 시간에 대해서든 내지는 공간에 대해서든 여건이 돼서 수행처에 와서 또 도반들하고 같이 정진하는 인연이든 내지는 그런 인연은 좀 짧다 하더라도 그래도 온전히 100으로 챙겨 먹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다만 10이라도 아니면은 10도 못 챙겨 먹더라도 수행자로서의 인연에 대해서 내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시간 함께 보내는 거니까 금방 가잖아요. 그죠? 돌아서면 또 그렇고 벌써 날 풀리고 부처님 오신 날 곧 임박했고 잘 봤습니다.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으면 다음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치면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